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여러분 샬롬입니다. 화요일 아침에 또 욥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욥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하여서 함께 나누고 그 말씀과 함께 또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욥기 27장입니다. 27장 가운데에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함께 공동하십시다. 여전히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상 바로 아래에 있는 내용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함께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공동하십시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경우가 있는지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아니겠나 싶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 저희 그 동기들 가운데에 나이 많은 분이 계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은 한의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목회를 할 때 또는 선교사로 나갈 때 이 침술이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공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거 괜찮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동급생들 선배들과 함께 한 15명 정도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께로부터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배웠죠.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1년을 배우고 나니까요, 이런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제가 군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군 생활의 특성상 발목을 다치거나 뭐 허리 다치고 이 팔목 이런 부위를 다치는 병사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의무대에 가면요, 뭐 별다른 치료해 주는 게 없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겠지만요. 그러니까 뭐 그냥 쉬어라 그렇게 하는데 병사들이 어떻게 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어느 날 이제 부대 고참이 휴가를 나가는 길에 부산이 고향인 고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서 집에 두었던 그 침통을 이제 좀 부탁을 해서 가져왔어요. 침구 세트죠. 자, 그걸 가지고 와서 저희 같은 부대, 좀 그때 뭐 이등병 막 이제 온 지 한 5개월 정도 되었나요? 이등병 6개월이 되면 이제 일병을 달게 되거든요. 아직 일병을 달기 전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고참들, 주로 고참들이죠. 뭐 발목, 뭐 허리 이렇게 이제 침을 놔주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은혜로 인하여서 뭐 이게 또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대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저희가 포병연대에 산하에 있었는데 인근 포병부대, 이 포병부대원들이 작업이 참 많습니다. 꽃갱이 가지고 땅 파야 되고요. 뭐 이게 작업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저것 뭐 불려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부대에 있을 때 헌병대 집체가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웬일인가 했더니 여기에 유성이라는 병사 있냐고 찾으러 왔다고. 그래서 저 무슨 큰 난리 났는 줄 알고 놀래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스님 하사님이 헌병대 따라가라고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그 헌병대도 역시 또 부상병들 치료하라고 한 이틀 제가 있다가 왔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7사단 포병연대 뭐 헌병대대 제가 꽤 친구사, 그때는 친쟁이라고 했죠. 뭐. 그러다가요, 정말 우연찮게 이제 뭐 출장 아닌 출장을 이제 다른 부대에 갔다가 오는 길에 저희 상급 부대 연대 주임 상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탁 보더니 정말 너무 억울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소위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 기회주의자가 되는 그런 기분 있잖아요. 정말 저는 그 힘들어하는 동료 병사들 위해서 이렇게 좀 내가 수고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주임 상사님이 뭔 얘기를 들었는지 정말 억울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대에 내려와가지고 일단은 포대장님께 보고하고 가능하면 저 부대 바깥으로 안 나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장님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마음이 이게 씻겨지질 않아요. 벌써 그때가 언제입니까? 40년이 더 됐잖아요. 제가 21, 22 그때 23 이제 제대하니까 23이셨는데 그때 군대 생활했던 그 시절에 이 억울함이요 씻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이제 그 주임 상사님은 이제 돌아가셨겠죠. 뭐 벌써 40년이 다 됐으니까 그 당시 40도 후반이셨을 테니까 그죠?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니까요 정말 제 성격에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요 정말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더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이 다윗만큼 또 억울한 일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이 억울한 일들을 겪었을 때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시편 109편을 보면요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은 나를 대적한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저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면서 109편 4절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게 뭐예요? 저주기도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29절이 있는데요. 109편 2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여러 저주의 말이 막 쏟아져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저주 기도해도 되나라고 싶으실 거예요. 그죠? 언젠가 제가 욥기를 쭉 여러분과 나누면서 그런 말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욥에 막 이렇게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인용하면서 흡사 이 부분은 욥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나 억울해요. 어린아이가 밖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엄마 그 치마폭에 안겨가지고 엉엉 울면서 엄마
억울하다는 말로 그 울음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다윗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말할 때,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렇게 저주의 기도를 할 수 있나?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부모와 자식 간에는 가능한 거예요. 엄마 그 자식 한 대 때려줘요. 나 그 자식 정말 미워서 못 살겠어. 엄마 그 자식 좀 가서 혼내줘. 자,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걸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눈은 눈, 이는 이로 그렇게 갖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풀어갔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구약시대에 눈은 눈, 이는 이로 갚으면 될 일을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풀었다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행복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그죠? 거기에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거 어떻게 행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억울해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데,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왜? 법보다도 더 강력하시고 내 주먹보다도 더 강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눈물 날 일 많아도, 그죠? 예.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향해 참고 주를 향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큰 감사 제목이 되고 그래서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말하면 아이고 목사님, 그건 목사님처럼 믿음 큰 사람이나 하는 거죠. 우리는 못해요 라고 할 겁니다. 목사는 뭐 어디 성인 군자입니까? 목사는 뭐 예수님 동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같아요. 목사도요, 힘들면 얼굴이요, 싹 안색이 바뀝니다. 뜻한 바대로 안 되면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 똑같다고요. 다만 어떻게 빨리 잊어버리는가, 그 차이일 뿐입니다.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렇게 보면 오늘 욥기 27장은 참 의미 있다 하겠습니다. 욥기 27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욥은요, 친구들의 말에 대하여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자기의 정당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보면 욥이 얼마나 당당하게 친구들에 대해서 반박하는지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 잘못했지 그러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 자신이 조금 움츠러들잖아. 그래 맞아. 하도 이러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범한 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욥은 아니야.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모습으로 욥이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한번 좀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를 추구할 때 당당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나 아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렇게 말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에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할 거다. 나 지금까지 그렇게 안 살았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내 친구들 앞에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나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렇게 내 살아왔던 이 모습들,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는다. 누가 잘 알아요, 자기는? 내가 잘 알지, 그죠? 내가 못된 짓 한 거 내가 잘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욥은 뭐라고 하니까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을 거다. 이거 정말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나 정말 억울해. 그래서 7절부터 쏟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주의 말들이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용이요. 어디까지 있습니까? 23절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7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쳐버리려고 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오늘 이 욥기 27장의 말씀 그리고 시편 109편에서 다윗에 보여준 저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정말 억울한 일을 겪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이 있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감당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결국 하나님께 이 아픔을 털어내 놓는 거다. 그래서 찬양도 진짜 행복이 뭔지 아냐? 네 손으로 원수 갚고 네 입술로 원수 갚는 그거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면 행복이겠지. 그거 행복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그 힘든 여정 중에 누군가가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진짜 감사한 겁니다. 뭐 뾰족한 해결책이 없어도 내가 대신 가서 내가 네 원수 갚아줄게 이런 사람이 없어도요, 그냥 내 이야기, 이 억울한 심령을 들어만 줘도요 좋은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감사하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요, 그렇게 머물지 말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 찾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권면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길이긴 하지만 욥이 그 참한 상황에서도 다윗이 그 힘든 상황에서도 주를 향해 기도하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행복이란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하루를 그렇게 주님께 털어놓으면서, 주님께 속 시원하게 털어놓으면서 시작하자. 주님께서 너의 힘들고 억울한 심정을 다 헤아리시고 너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아직 나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맞아 그런 일이 생긴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또 한번 그렇게 다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도 또 감사하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이 시작, 나는 다만 기도할 뿐이다 라는 이 제목을 입술에 읊조리면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면서 우리가 겪는 이 억울함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털어놓을 수 없는 이 깊은 우울함, 그 우울함을 가져다 주는 이 억울함의 이야기들 주님은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털어놓았고 다윗이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도 그렇게 털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퍼붓는 저주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올까 두렵지만 자식이 부모에게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듯이 아버지께 털어놓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또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욥을 기억하시고 다윗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오늘 이 욥기 27장에 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주님 살아계심을 믿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주신 이 행복이라는 찬양을 때로는 묵상하고 때로는 엎드리며 이 세상의 억울한 일들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것이